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라디아서가 이제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양선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아가소스라는 말인데, 선하다, 선함, 착함,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는 말 자체는 분명 좋은 말이죠. 긍정적인 말인데, 그런데 오늘날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이 항상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착하긴 해. 여러분,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착하다는 건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똑 부러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좀 시원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진 않아. 이런 사실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 사람 착하긴 해,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라는 말을 이제 부모들이 간혹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긍정의 의미는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히 꾀도 부리고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자기 이득을 살뜰히 챙기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애는 착해서 문제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은 이 착하다, 선하다, 착함, 선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착함, 선함, 곧 이 양선은 예수를 믿어 성령이 거하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은 신적 성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선한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또한 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착함,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착하다, 선하다, 착함, 선함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것도 좀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검색해 보니까 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선하다라는 말의 또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한 것이 착한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는 것이 선하다는 것인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또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실상 우리 인간은 착함, 선함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향하는 착함과 선함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양심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좀 양심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그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이 높아요. 근데 그 양심의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은 당연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상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 인간이 그걸 제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로 인해 본래의 선함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착함과 선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 그분이신 하나님만이 착함과 선함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선함의 기준, 착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브를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본 양선을 의미하는 아가소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 착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선하다라는 상태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착함이고 선함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한 상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 그것이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알듯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인간의 타락,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악한 상태, 악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악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함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물론 여러분 그것도 악함에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에서 이탈한 상태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를 의존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착하게 살아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악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하말티아란 말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그러니까 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화살은 만들어졌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화살이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목적에서 이탈한 상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과 악을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뿌리와 같아요. 악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악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오늘날 도덕적 기준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여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은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착함과 선함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과 선함의 행위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착함과 선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함과 선함의 행위가 우리 자신의 구원의 근거도 조금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선함, 양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왜 선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신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한 상태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궁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표현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감상적으로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너무 좋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하여 참된 선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지으신 목적대로 원래의 선함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자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있는 의미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말하면서 무엇과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창조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은 우리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선함의 상태,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상태가 깨어졌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는 악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그 원래의 선함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라고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원래 지은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창조와 구원을 연결시키면서 구원을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 재창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나면 원래의 선함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선함은 하나님 중심성으로 세상과 다른 이들을 이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게 대하는 상태, 그것이 양선의 상태, 선함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 도덕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든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거예요. 나름 착하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내면을 보면 그 선함의 동기가 무엇에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평판이에요. 자기 영광을 은연중에 높이기 위한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 이 창조의 질서가 목적이 우리 안에 회복된 신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사람을 꼽자면 성경이 누구를 향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도 양선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착함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것과 믿음의 충만,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믿음이 충만하다고 보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전혀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제가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 중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당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굉장히 부유한 측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나바는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바나바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를,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다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사도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나바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자기 밭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입니다. 참된 선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모든 건 내 거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마음대로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산다라는 게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 선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양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은 누구이죠? 다윗이죠.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여전히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29장 3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냐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내 개인의 금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 소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서 내 개인 소유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나바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29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준비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드린 이 모든 것은 실은 누가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바치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돌려드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그리고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든,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고 행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졌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당연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내 돈, 내 거, 내 몸, 내 몸, 내 뜻대로 산다. 이게 악한 거예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더 악한 사람이죠. 이건 완전히 악한 사람이죠. 내 것, 내 거, 네 거 하면 조금 덜 악한 사람이지만, 모든 거 다 내 거,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쓰죠. 이 내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씁니다. 선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내 것으로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걸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회복해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는 신자인 우리는 먼저는 믿음의 가정, 우리 한 믿음을 가진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믿는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일지라고 모든 이들에게도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따르냐면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 것인 내 것이다라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선을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 때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 않고 싶어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당신은 그 정도 도울 능력이 있어서 도우는 것이고 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도움 받아도 된다라는 뻔뻔한 생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도움받는 사람이 감사와 은혜를 모를 때 이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베푸신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내 것으로 여기는 뻔뻔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인장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당연히 그 정도 해주셔야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정도 받을만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저런 인간들 선을 베풀 이유가 뭐가 있나, 은혜도 모르는 저런 뻔뻔한 인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선을 베풀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선을 그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했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뻔뻔한 우리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셨고 지금도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세요.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예요.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은 선을 베풀었으면 그걸로 손 떼세요. 그걸로 손 떼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행실로 베풀을 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어서 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져서 그 선하심을 우리도 흘러보내는 양선의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